부자의 비유 내용 말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양가, 그 비유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자, 성도가 어리석은 이유.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 여기 가로 열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 그러면 13절 읽어보세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여기 유산 문제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걸 좀 나눠하다라고 청을 했습니다. 자, 무리 가운데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예수님,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하소서. 왜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왔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교훈도 주고, 거기다가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한번 12장 1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12장 1절. 그동안에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몰려들어 주로 배필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먼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니까 그 사이에 그동안에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몰려들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 서로 발필 지경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별의별 사람이 다 오고, 병자들도 오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4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병자들, 병 고치려고 따라오는 사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 또 이적을 보려고 오는 사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 말하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이런 4종류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 형제가 우리 재산을 많이 혼자 차지했는데 이번에 이분에게 가서 말하면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줄 것이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 문제로 예수님을 청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왔어요. 그래서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하소서 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지혜롭게 능력을 행하시면서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도 어떤 도움을 청하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기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 그 자기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차지하고 자기는 차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 재물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늘 속이 상해 갖고 있는데, 마침 그 훌륭한 선생님 예수님이 오니까 이분께 나오면 그것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유산이나 나누고 분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여기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요즘도 재판관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부유층에 속하지 않는 재판관들,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판사, 검사, 하여간 법관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고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많은 택한 백성들을 죄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람은 무슨 재물이나 분배하는 그런 분으로 잘못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죽을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마침내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이 무슨 사회구원이나 하고 해방신학자들은 그래,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을 무슨 사회구원 운동가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기장측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그 기장측에서 이걸 많이 내세우고 있어요. 신신학이거든. 신신학, 자유주의, 신신학, 해방신학. 근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그렇게 해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운동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히 지옥 형벌받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이렇게 예수님을 무슨 세상의 재물이나 나누는 재판관으로 생각하고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도로도로 있어요. 우리는 이 바른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한국 교회에서도 그리고 보수적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못해서 그러죠. 바른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요,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바른 성경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른 성경. 왜 이 바른 성경이 나오게 된가를 이미 제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새로 나오는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까봐 이 바른 성경을 만들어서 참 오랫동안 많이 싸우고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그것도 잘 냈다가 그 성서공회에서 재판을 걸어가지고 패소를 해가 다시 또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이건 뭔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잘못 알아. 오늘날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이단이나 사이비도 많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고 거짓 목자들도 많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무슨 재산, 유산이나 나누고 분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 하셨다. 예,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예수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성직자라고 할지라도 뭐 이종교들도 말할 수 없지만 욕심이 빠져가지고 물질의 욕심, 탐심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사는 것에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그러셨습니다. 소유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걸 소유하려고 못된 짓도 하고 그걸 지키려고 또 못된 짓도 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또 못된 짓도 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이 사는 것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소유를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가면서 이 일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재물이 많으면 생명이 잘 사는 줄로 생각하고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다 그것이. 재물이 많으면 그것으로 사는 줄로 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그러고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요. 기도할 때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물질에 생명이 있는 줄을 알고 그걸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인지도 알면서도 옳지 않은 일을 행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심.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성전에서 주여 주여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맡겨준 일을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고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물질을 얻으려고 싸우기도 하고 사기를 치고 서로 물고 찢고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 물질을 빼앗아 요즘 그 카드를 빼앗아가가지고 그 카드로 다른 사람의 걸 어떻게 그렇게 뺏어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해보래도 못할 거야.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에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한다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돈을 사랑하고 돈 자동차도 그냥 다든지 살짝 해가지고 뜯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팡이를 넣어가지고 지팡이 부러졌다고 지팡이 이거 20만 원짜리라고 지팡이 깎아주고 그러니까 별의별 수단을 쓰면서 이 물질에 말하자면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물질에 대한 탐심, 병의 영광에 대한 탐심, 권세에 대한 탐심.
요즘 그 보세요. 뭐 좀 한 자리 해보려고 나왔다가 안 나온 것만 노해가지고 그냥 도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 정부나 현 정부나. 현 정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전 정부에서 또 그래가지고. 근데 현 정부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우리가 좀 착하게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어떤 분들은 있는 것들이 더한다고 있는 것들이 더한다고 더 무섭고 더 가지려고. 자,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걸 바로 배워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리석은 부자 비유 내용의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16절로 18절은 수확이 많아 창고를 크게 지켰다고 했어요. 이 비유 말씀입니다. 16절 읽어보세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같이 풍성한 수확을 내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그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내 곡간들을 헐어버리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놓아야겠다. 예.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잘 됐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쌓아두려고 하는데 쌓아두려고. 오늘날도 성도들이 쌓아두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고 자기만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때보다 아마 평년보다는 한 3배나 2배, 2배나 3배 정도 더 거둔 것 같아요. 농사가 아주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 쌀을 100가마니를 저장할 창고였는데 한 200가마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100가마를 바깥에 내다놔야 되잖아요. 그럼 비가 내리든지 아니면 짐승들이 와서 쥐들이 와서 뚫고 그러면 손해나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지금 창고는 100가마밖에 저장할 수 없으니까 이걸 헐고 더 크게 해서 200가마를 넣을 수 있는 창고를 짓자. 하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많이 거두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쌓는다고 했습니다. 16절 다시 보면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의 밭이 풍성한 수확을 이었다. 요즘 우리 많이 느끼죠.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심은 것들이 다 가서 죽고 또 비가 오지 않을까 심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가 속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그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내 곡간들을 헐어버리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놓아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19, 20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물질이 영혼 안식 주는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예를 들어서 1년에 쌀을 한 달에 많이 먹는다고 해도 한 가마니 먹고 1년을 먹으면 얼마 먹죠? 12가마니 먹는 거예요. 근데 100가마니를 쌓아놨다, 200가마니를 쌓아놨다. 그러면 여러 해 먹는 거잖아요. 먹기만 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요.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자, 물질이 영혼의 안식을 주는 줄로 착각을 하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목적이 평안히 먹고 쉬고 자고 즐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없는 사람은 한없이 없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이 70채가 있다고 해요. 70채. 한두 채면 되는 것이지 무슨 70채를 놔가 그거 가지고 이제 월세를 놔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욕심. 물론 정당한 은행 이자 정도를 받아서 쓰는 건 괜찮아요. 은행 이자를.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인색합니까? 한두 달 월세 안 내면 나가라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 냈는데 나가라고 하면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 자기 육체에 대해서는 한없이 사용하고 쓰고 즐긴다.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굶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호화호식 하면서 먹고 산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하는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시면 1분 1초도 우리가 못 살아요. 요즘 갑자기 세상 떠난 사람 있잖아요. 폐혈증이 와가 급성 폐혈증. 그 황수관 박사 참 그냥 아까운 분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즐겁게 해주고 웃음 전도사로 소문이 난 사람. 그분이 보니까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급성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엊그제도 탤런트 한 분도 세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지 않으면 1분 1초도 우리가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주신 목적이 뭔가? 우리 성도들은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소요일 문답, 세례 문답 첫 번째가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이미 세례받을 때 다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로 즐거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세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깔아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자기가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 이건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을 가르칩니다. 자, 우리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굴비 하나 털어놓고 밥 한 숟가락을 먹고 한번 쳐다보고 그런 게 뭐죠? 자린고비 해도 안 돼요, 그거. 근데 아이들이랑 같이 굴비 하나 매달아 놓고 밥 한 술 먹고 쳐다보고 했대요. 어떤 애가 2번 쳐다보면 한 번만 쳐다봐. 2번 쳐다봐. 짜니까 2번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린법이 사상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 건강에 유익하도록 먹고 살고 그런 다음에 믿는 일 하는 걸 믿는 일. 어떤 사람이 구두쇠 노릇하면서 돈을 잔뜩 모아가지고 장롱 속에 깊은 데 감춰놓고 혼자서 어디 갔다 오면 그거 가지고 쓰라고 돈 먹었지만 그걸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나가서도 내 돈이 잘 있을까? 혹시 도둑이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겠는데 이 사람은 돈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 갔다 오면 그 아무도 모르게 문 꽉 잠그고 그거 열어보고 누가 볼까 봐 도둑이 들어올까 봐 도둑 맞았을까 봐. 그런데 어디 나갔는데 어느 날 불 나버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우리는 물질이 생명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이제 읽어보세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예,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쌓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다. 교회에서 뭔 일이 있어서 뭐 좀 합시다 해서 연구합시다 하면 아주 인색해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무슨 명품이다 하면 가서 또 사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다른 교회에 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뭔가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참 늘 보고 배웠던 말씀 아니에요? 그건 같이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기억해. 이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이에요. 제일 기본 목적. 이건 암송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가 들어갑니다.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밤새도록 게임하고 오라가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토요일날. 토요일날 밤새도록 그 다음날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오락에 빠져가지고 어른들은 밤새도록 도박을 땡이노 해가면서 그러다가 돈을 다 잃히고 조금 따지고 거기다 다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밤새도록 술을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밤새 술을 먹고 곤드레 만드레 해가지고 그런 놈도 있잖아요. 세계에서 술 제일 잘 먹는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프랑스 사람 이름이 콘드레 만드레 하여간 누가 지어냈는지 잘 지어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 언제나 참 이 토요일 공휴일로 만들었는데
예전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옛날에 강공일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오전 일 마치고 오후에 가서 집안일 다 하고 그 다음날 주일 지킬 수 있다. 지금은 토요일 날 더 할 수 있잖아요. 집안일 다. 그리고 주일 지키면 믿음 없는 사람은 토요일도 놀고 주일도 놀고 놀러 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 놀고 싶으면 토요일 날 가서 놀고 그 다음에 와서 주일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라야 어리석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 성도.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 여기 가로 열고 성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가시면 아무리 영웅 호걸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날 밤 죽게 되는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면 빈손으로 그날 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그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것. 그게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을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이 물질에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우리의 생명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혼의 생명보다 육신의 생명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껍데기와 같아요. 이 세상 나그네와 같이 있다가 이걸 이용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자꾸 바꿔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자꾸 바꿔가서 많이 자라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육신의 생명을 더 중하게 여겨요. 자, 우리 육신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야고보 4장 4절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너희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다도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믿음을 잘 지키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24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바로 알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요. 요즘도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언젠가 이 세상 떠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를 준비 잘 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잘 지키고 믿음 잘 지키고 물질도 하나님 말씀에 맞게 잘 쓰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이는 현재 세상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땅에다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이 주신 곡식 잘 쌓아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요.
어리석은 부자. 그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죠. 그 나사로는 믿음 지켰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몸에 질병이 있어서 비록 얻어먹지만 그래도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친구가 아브라함 품에 간 거예요. 가난해서 간 게 아니고 그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겁니다. 부자는 맨날 먹고 마시고 호의없이 가다가 죽어서 한 날에 죽었는데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 세상만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 주권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말씀을 증거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여러 교회 제가 다녀왔지만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이런 생활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